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죄를 이기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우물 곁에서 한 목자의 무리를 만났는데요. 마침 하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때마침 라헬이 양떼를 이끌고 우물로 왔죠. 여기서 야곱은 라헬을 처음 만났고 그녀를 따라 삼촌의 집까지 안전하게 가게 되는 거죠. 며칠은 손님으로 머물 수도 있지만 몇 달을 그렇게 지내는 건 어려운 거죠. 라반은 자기 집에 머물면서 일하는 야곱을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네가 내 조카지만 그래도 어떻게 공짜로 내가 너를 부려먹겠냐. 말해봐라. 내가 너에게 뭘로 보상을 해줄까. 이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나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를 해야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나 야곱이 7년을 일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이걸 두고 역시 사랑의 힘은 대단해 하면서 사랑을 예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한 여인을 사랑해서 7년을 봉사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성경의 말씀인데요. 호세아서를 보면요. 호세아 12장 12절입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럽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을 언급하는데요. 이 구절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 말씀인가? 호세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을 지적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주한 사건, 그리고 아내를 얻기 위해 사람을 섬기고 양을 친 사건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범죄하고 도망가서 살았던 삶을 지적하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씀하는 내용인 거예요. 성경은 야곱의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그 사랑을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집중하며 추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냥 읽으면 이 구절이 뭐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다.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야곱의 사랑을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라헬을 향한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란에 온 것은 형을 피해 도주한 것도 있지만 신부를 찾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이삭과 리브가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야곱의 로맨스한 사랑 때문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겠죠. 그러나 그 사랑이 향하는 방향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여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안목을 가져야만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배필이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과 가정이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랑 맞나요? 하나님을 지향하는 사랑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라헬만 보이는 거죠.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사랑이었으나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랑은 아닌 거죠. 이러한 사랑은요, 결국 올무가 되는데요. 20년 세월을 라반 밑에서 보냅니다. 라반은 라헬과 결혼시켜주겠다 해놓고 언니 레아를 줍니다. 그러나 이건 야곱에게는 허락이 안 되죠. 이 일로 야곱은요, 라반에게 매여 7년을 더 일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야곱의 아내들 중 하나님이 누굴 제일 먼저 데려가시나요? 라헬입니다. 또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이나 있었지만 누굴 제일 먼저 데려가시나요? 요셉이죠. 물론 요셉은 죽지는 않지만 야곱에게 죽은 걸로 여겨지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그의 인생 속에서 걷어가세요. 30장으로 넘어가 보면 야곱의 결혼 생활을 잠시 엿볼 수 있는데요.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요, 성경의 여느 여인과는 좀 다른데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를 보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라헬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남편을 향해 내가 죽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하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화를 내는 거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말은 맞을지 모르나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사랑하는 여인 맞나요? 자기 감정만을 쫓아 산 세월은 자신과 가정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다지 복된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나중에 라헬은 끝까지 자식을 보지 못하자 야곱에게 자기 여종 비라를 첩으로 주어 자식을 얻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레아 쪽에서도 여종을 첩으로 주어 자식을 갖게 하죠. 라헬이 비라를 통해 자식을 얻었을 때 뭐라고 하는가?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무슨 자녀를 낳는 일이요, 더 사랑받기 위한, 남편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라반의 속임도 그렇고요. 이런 투쟁과 갈등과 경쟁, 사실은 이런 모습들은 누구의 모습인가요? 야곱의 모습인 거죠. 자기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불행과 일부러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런 모든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의 죄로 인한 필연적인 열매들인 거예요. 야곱의 죄가 맺은 열매인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교훈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셔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나의 못나고 부족하고 망가지고 뒤틀린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절반을 야곱의 이야기로 채워놓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은혜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나의 삶 속에 환영하며 엎드리고 주님이 나를 만드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인생을 채우실 것입니다.